이사야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2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29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29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자, 지금 이사야 28장부터 35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8장부터 35장은 화와 복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려지는 부분이고요. 계속 이 앞부분과 같이 이렇게 좀 더 심화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좀 사흘에 걸쳐서 29장, 30장, 31장을 이렇게 쭉 할 겁니다. 이게 지금 8문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약 선민 가운데서도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인의 길로 간 북이스라엘과는 다른, 타락하기는 좀 타락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려고 노력했던 남유다를 향한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회복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있어요. 북이스라엘도 조금은 있지만 남유다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회복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연단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징계가 많다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29장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또 우리가 조금 의미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2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그들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란 말입니까?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아리엘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이 이사야 29장에만 6번이나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29장 1절, 2절, 7절에 보면 이제 한 6번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냐면 아리라는 화로라는 단어와요, 엘이라는 하나님의 단어가 합쳐져서 어떤 그런 제단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제단,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번제의 장면이 될 것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29장 1절과 2절 또 7절에 그점 5번 사용된 아리엘이란 것은 성전 지역인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29장 2절에 나오는 이 아리엘은 그냥 바로 이 제단 화로와 같은, 제단노와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예루살렘에 주어진 이름이라고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리엘, 예루살렘의 재앙을 가져오시어 예루살렘을 아리엘과 같이 이 제단의 화로처럼 만드실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아리엘, 이 제단노죠, 곧 번제의 장면이 될 것이라는 거죠. 태워진다는 거예요. 태워지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이 희생물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중재와 하나님의 그 역사로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멸되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아리엘 곧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경고인데요. 예루살렘이 해마다 절기를 지킨 후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진 예루살렘을 뭐 하겠단 말입니까?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절기는 지켜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우리가 마음이 뺏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6절에는요.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되었던 예루살렘을 치는 이방 군대를 또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갑자기 심판하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이다. 분명히 때리시는데 또 뭡니까? 회복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때리실 때는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근데 그 아수르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때려버리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라는 몽둥이로 때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침공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히스기야는 회복했어요. 아버지였던 아하스는요. 여호와의 성전을 폐쇄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본래의 자리에서 옮기는 등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들이 이렇게 아주 심하게 했거든요. 근데 아하스가 죽고 나서 히스기야가 즉위하자 부왕이 아버지가 행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어떤 잔재를 다 제거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뿔이 내려져 있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그러니까 남유다 전역에 있는 이 진짜 여호와 신앙 회복이 어렵고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나마 아수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그 아수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뭡니까?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를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이게 남유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드디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사네립이 데리고 온 18만 5천이라는 그 군대를 아수르 군대를 치게 하심으로 다시 뭡니까? 이 아리엘을 만들었다가 회복시키셨다. 이제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29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유다의 영적 타락의 3대 증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3대 증상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9절부터 12절인데요. 남유다의 영적 타락의 첫 번째 증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듭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예언, 묵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보편적인 영적 무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이는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증상이 있냐면 이제 남유다의 영적 타락의 두 번째 증상인데요. 외식적 관습적 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 증상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교회 나오고 다 하는데 외식적으로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한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르실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3절이거든요. 15, 16절은 세 번째입니다. 남유다의 영적 타락의 세 번째 증상으로서 이사야 몰래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 사실을 마치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실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한 사실이에요. 몰래 이사야만 속이면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착각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만 속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나와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얘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얘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 29장의 내용이 17절부터 24절입니다. 천민이든 빈민이든 그 모든 것을 중심으로 이 선민의 신앙과 축복의 회복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단 말입니까?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17절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변하는 대격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뭡니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의 예언과 같이 같은 일이 일어날 날 기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게 되며 겸손한 자와 빈핍한 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될 이 선민의 신앙과 축복의 영원성과 보편성이 이렇게 뭡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의 말씀이 결국은 어떨 때는 뭡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치지만 그 아수르를 멸망하여서 결국은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본다면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다시 하나님은 그 징계 속에서도 회복시키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요, 형식적인 신앙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